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할게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다른 마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거 없이 그들 모두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아멘 하세요.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마음의 통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받으면 20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즉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줘?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21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의 변화가 오게 하고 마음 통일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쫓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에스겔 시대에 그들에게 주신 한편으로는 소망적인 말씀과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주신다.
그리고 소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새 영과 함께 오는 새 마음이다. 새 영과 함께 오는 새 마음이다. 그러니까 새 영이 오지 않고는 이 마음도 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신 분 아멘 하세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서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특히나 이 될 일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특히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종은 꼭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 그래서 제게도 넣어주셔야, 여러분에게도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사는 길인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 역사가 들어오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소망이고 사는 길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면 죽는 길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사특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상관없는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그런 마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과거에 하셨던 일. 또 아멘 안 해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거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한번 등장시켜 보세요. 노아 방주 만드는 일이죠. 그렇죠? 노아 방주 만드는 일. 8식구입니다. 8식구. 요즘은 8식구 한 자리에 있는 가정 별로 없어요. 자, 8식구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아내는 노아가 내 아내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들을지 모르고, 또 아들 셋은 자기 아들이니까 야 내 말대로 해 그러지만 자부 3명이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사실이 위대한 역사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 8식구가 한 사람만 마음이 틀어져도 방주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부 중에 하나가 꼬롬한 마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 다 잘 때 밤에 불을 혹 질러버린다든지, 불을 혹 질러버린다든지, 방주가 거의 다 돼가는데 어디다 구멍을 뚫어버린다든지,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 생기지 않도록 요 8사람 마음을 일치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저는 말씀을 어제 이렇게 적으면서 얻어진 확신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평소에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질 없게 하신다. 그러니 결론은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방주는 8식구가 만들었지만 그 만들 수 있는 환경,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소돔성이 멸망받는 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불러냅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가족 데리고 나와, 소돔성 무너진다. 롯이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롯이 자기 가족들한테 말합니다. 우선 사이 2명한테 야, 이 성 무너지니까 나 따라 나가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그럼 그 사람 일치한 마음 돌았어, 안 돌았어? 안 돌았지. 그래, 아내한테 얘기하고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멘하고 나오는 거야. 자, 나오는데 요 소리 잘 들으세요. 나오는 중간에 마음의 변화가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 앞에. 누구? 롯의 처의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왜? 천사가 법을 하나 주었어. 소돔성을 떠나서 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실은 궁금하면 롯의 딸이 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기 약혼자가 지금 거기 있는데 돌아보려면 롯의 딸이 돌아봐야 되는데, 남편하고 딸하고 같이 나오는 롯의 처는 돌아볼 일도 없는데 딱 돌아보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에서 지금 한순간에 이탈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돌아보는 그 순간 유황불비가 그 머리에 떨어져서 그는 사해 옆에 지금도 소금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일치한 마음을 받아 나오다가 이탈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농담으로 여겨도 안 돼. 그걸 농담으로 여길 일이요? 롯이 어떤 사람인데? 자, 그 다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때 대충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냐면 약 200만으로 추산해요. 근데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출애굽하는데 애굽에 남겠다고 자리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한 명도 없어. 전부 무슨 마음을 주셨어? 출애굽을 할 마음을 일치한 마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 살다가 떠나는데 몽땅 한 명도 안 남고 떠날 수 있게 만든 게 누가 하신 일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200만이 일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원 300명 군사를 데리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을 공격하는데 300명이 한 명도 이탈하는 사람 안 나옵니다.
300명이 무슨 10만이 넘는 미디안 정규군과 싸운단 말이냐. 오늘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안 나왔어. 한 명도 안 나왔어. 아멘. 이슬이라는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300명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었어. 미디안을 진멸하고 300명 중에 한 명도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나오지 않았어. 왜? 기도원에게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살롬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도랍평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하고 보달게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일치한 마음이 들어가서, 야, 오늘 우리는 저기 절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세 사람이 다 마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서, 저놈들 누구냐? 그 많은 사람이 다 엎드렸는데 세 놈이 서 있으니까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 불뭇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저놈들을 묶어서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묶어서 집어넣는 사람은 다 죽고 묶여 들어간 사람은 결박이 풀어지고 불뭇불 안에서 춤을 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들어가는 게 3명인데 왜 4명이냐 물어보는 거야. 3명이야 4명이야? 그러니까 4입니다. 누가 나온 거야? 천사가 왔어. 불을 끌어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불뭇불 속에서도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일을 제가 왜 거론하냐? 이것이 믿어져야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스룹바벨 성전 건축 얘기 며칠 전에 했죠. 지도자 3사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흥분을 시켜서 일치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도록 몰아붙이니까 한 사람도 이탈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밤중에 나무 훔쳐가는 사람 나오지 않았어.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믿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열흘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무슨 마음 들어왔어? 무슨 마음 들어왔어? 일치한 마음 들어왔어. 전혀 기도에 힘써. 그 중에 몇 명이나 집에 좀 다녀올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럴 때 하나님 약속대로 열흘 만에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셔서 그 역사로 오늘 2000년 기독교 세계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자, 이게 과거에 하셨던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 모임을 가지도록 순교자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까지 오늘 깨달으세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셨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아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무슨 마음을 주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 하시는 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부터? 이제부터 하시는 일. 아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 소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역사가 이거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에게는 어느 시점에 되면 이 일치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느 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델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을 일치한 마음으로 넣어주어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 통일. 지금 여러분은 이 마음 통일을 이루셨나요? 아멘이 현찮아. 아직도 안 이뤘다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모르고 믿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평생도록 하면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사람 할 거 없이 우리 할 거 없이 그 기도를 엄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해놨어요. 아멘. 알고 한 사람 모르고 한 사람 어쨌든 기도는 했잖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일을 아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 것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제는 이 일이 형통해지도록 여호와의 명령이 매일매일 내려져라. 형통해지도록 여호와의 명령이 매일매일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시온의 성회로 모이게 하신다. 모일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그리고 시온의 성회, 이 세 가지 성회를 묶어서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미스바의 성회로 모일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일 마음을 주셨고, 오순절 성회 120명 문도가 모일 때도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민족 전쟁을 앞두고 시온의 성회로 모일 때도 하나님이 거기 모일 종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요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부터 하시는 일이야. 이제부터 하시는 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모이게? 시온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은 시온의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데 시온의 성회로 모이지 않고 자기 가족 모임으로 가버리면 어찌 될까요? 가족이 함께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성회에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외치는 자가 있으니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나팔 불듯이, 또 더 큰 능력을 조금 부족한 분은 호각을 불듯이, 아멘, 호각 불듯 나팔 불듯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는 이 일을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달려온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을 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목적도 같고, 아멘, 행동하고 생활하고 추구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같지 않으면 일치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일치한 마음을 받았다면 제가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나오게 돼 있고, 또 일치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장소로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어디? 인치는 곳으로.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14만 4천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될 일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론은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일치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일치한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공개되면서 예루살렘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나오지 않고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완성하기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고 성산으로 달려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종들까지도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